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성경을 개관하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읽고 또 이런 과정에서 개관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 민수기서를 개관한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별히 민수기를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민수기서를 개관하는 방법입니다. 인구조사가 몇 번 들어가냐면 2번이 들어갑니다. 민수기서에는 인구조사가 2번 들어가고 그 2번의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해보면 민수기가 몇 부분으로 나눕니까? 3등분할 수 있겠죠. 그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나이 반도 이제 끝부분이죠.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시내산 앞에서 이제 계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가 되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가 되겠죠.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민수기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1장부터 25장까지가 하나의 챕터가 되고요. 또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가 두 번째 챕터가 됩니다. 첫 번째 챕터의 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세대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서가 첫 번째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은 뭐가 되냐면 26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은 바로 두 번째 세대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두 번째 챕터에 들어가겠죠. 두 번째 부분이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민수기 27장을 읽을 26장, 27장부터 해서 36장까지를 읽어 나갈 때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야지 혼동하지 않고 또 바르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첫 번째 세대는 이미 실패했고, 그죠? 광야에서 다 죽고, 두 번째 세대에 대한 기대를 걸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궁금한 마음으로, 그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민수기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 그러니까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던 두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 중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이 므낫세 지파에 대한 언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알다시피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들 지파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되는데 므낫세 지파가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파가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이 인구조사에서는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먼저 나오고 뒤에 이제 에브라임이 나오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순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열을 할 때 순서가 있는데 이제 앞부분에 나올수록 더 비중이 크다거나 중요도를 가지고 있거나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차이였던 므낫세 지파의 위치가 달라졌다라는 말은 그만큼 그 다른 지파들 가운데서의 므낫세 지파의 위상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 나가야 할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2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6장, 27장. 자, 26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므낫세 지파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므낫세 지파 안에 이제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27장에 이어서 나오거든요.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라고 26장 3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민수기 26장 3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들만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민수기서가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6장부터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세대에 거는 기대감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음 세대에 거는 기대. 그죠?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내는 세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이제는 방황하는 광야의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한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는데 그 세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26장부터 민수기 26장 이후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6장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 슬로브앗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거는 기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성경을 갖다가 다시 한번 펴서 볼까요?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27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지 않고 이제 12절부터 읽다 보니까 여러분이 슬로브앗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27장 처음부터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 슬로브앗 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로브앗은 딸이 있고 아들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하고 좀 비슷한 성향도 있죠. 아들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파별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땅을 분배할 거 아니에요. 땅을 분배를 하면 그 땅을 소유하는 소유자,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의 가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자식 중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슬로브앗이 므낫세 지파고요.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에게는 누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도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분배받아야지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지어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딸들만 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생활 기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등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26장이 이 민수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랬잖아요. 앞부분에서는 실패한 세대, 1세대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뒷부분에 가서 26장부터는 다음 세대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오다가 한순간에 전환점을 가지게 되는 내용이 바로 26장, 27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그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고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 우리의 분깃, 우리의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 스토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지금 민수기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됐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에 속해져 있는 지파에서 나에게 땅을 주는구나. 그것이 여러분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냥 살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일 많이 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저도 목사지만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다가 뜨끔뜨끔한 게 뭐냐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기도보다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하는 요구가 더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결국 뭐가 됩니까? 내 신앙의 고백이 되거든요. 내가 어떤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끔 생각해 보면 정말 나는
정말 그냥 내가 예수 믿다 보면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복이 있고 그 당연히 주어지는 복을 내가 달라고 하다 보면은 그냥 어느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 이제 교회 다닙니다. 나 교회 가서 이제 앉아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신자들의 삶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날마다 싸우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 나의 고집과 싸워야 되고요. 나의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요,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게으름과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급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천국에 상급이 쌓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급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상급? 많은 사람들이 상급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주어지는 거.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렇잖아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봤더니 우수상을 받았어. 할 때 그 상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 미스토스라는 말의 뜻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몫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은 뭐다? 상이 아니라 몫이라는 거예요. 몫. 다시 말해서 구약적인 개념으로 딱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분배받을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분깃이 되는 거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스토리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다음 세대를 향한 기대예요. 기대.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땅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이 이제 니네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땅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땅 해갖고 울타리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뭐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거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서 이제 26장부터 36장까지 이야기의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준비 과정이잖아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준비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는 항상 싸워야 돼요.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 말씀 한 절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말씀 한 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게 어디 쉽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다 잘 되시나요? 저만 안 되나?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사실은 정말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아침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쭉 읽고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묵상이에요. 반복하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면서 운전해가지고 가면서 일을 하면서 가면서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오늘 내가 지금 맞닥뜨리는 이 사건과 이 사고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는 하루를 반성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한 부분에서 약했구나 연약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잘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우고 또 싸우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배어들도록 반복하는 훈련을 해 나갈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찾는 것이 누구 날 도와줄 사람 없는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그런 신앙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물가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해야 될 때가 아닌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상급 뭐라고요? 몫이라고요. 근데 이 몫은 그냥 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싸우지 않아서 내가 받아야 될 목, 내가 누려야 될 분깃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죄는요.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친구를 험담하는 것도 죄고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불충성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소유해야 될 그 분깃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불충이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내 몫의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오늘 내가 실패한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요. 이길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의 비결,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이것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 구절이 민수기 27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이랬거든요. 여기가 짧은 이 구절이지만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지금 이들이 어디에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회막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문. 여러분 구약에서 회막문은 다른 의미로 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막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슬로바앗의 딸들이 지금 어디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면전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회막문에서 요구를 하고 그들이 그런 행동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 5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딸들이 지금 회막문에 서가지고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고부터 시작해서 쭉 5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이 결국 뭡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자기에게 지금 남동생,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업을 받을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슬로봇의 딸들의 요구가 허락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읽을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가서 때를 쓰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지금 이 분깃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딸들이 지금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과 온 회중들 앞에 서가지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땅이 어떤 땅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지금 슬로바스의 딸들이 하고 있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상급의 개념이 뭐라고요? 몫이다, 분깃이다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쟁취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우리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봇의 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쟁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취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그 약속을 받았는데 당장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돌아가셨고 이제 딸들만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딸들이 우리 지파, 우리 가족이 분배받아야 될 딸 바당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도자들 앞에 나아가서 지금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뭡니까? 이제 새로운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앞서서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서론에서 잠깐 나눴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될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들이 왜 그 땅의 분깃을 받아야 되는가? 물론 전통으로 따진다면 아들이 있어야 되고 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광야에서 죽었고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린 딸들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받아야 되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 우리가 받겠다. 딸들이 남았지만 우리 딸들이 받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이 하나님께서 수긍하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백성의 지도자가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야 되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백성의 지도자를 바꾸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순서, 성경에서 순서가 나오면 순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죠? 26장에 므낫세 얘기가 나오고 27장에서 슬로밧의 딸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와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지도자의 그 바톤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는 누가 적합하다? 여호수아가 적합한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처럼 여호수아에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영이 있는 자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영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더 잘 알겠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왜 모세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가?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14절 27장 14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 바로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장 1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목이 마른 상태에서 광야를 헤매다가 물 내놓으라고 물 달라고 물 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물 달라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석을 몇 번? 한 번.
근데 모세가 승질이 나가지고요. 2번을 내려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얘기되고 다시 말해서 이 사건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 모세의 실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오늘 성경 14절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행동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명령을 거역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거역하다라는 말의 뜻은 메리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이 메리템의 원형이 뭐냐면 마라입니다. 마라. 마라의 뜻이 뭐냐면 무엇에 대하여 고집이 세다, 강팍하게 행동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직역을 해보면 너희가 고집이 세고 강팍하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가 셌다는 거예요? 고집이 셌다는 거예요. 지 고집으로 이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다시 말하면은 어디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는 어떻다고요? 부적합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 삶의 규범, 삶의 덕목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시대도 바뀌고 세상도 달라졌고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는데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거,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를 지금 그대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않고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는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부적합하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이 슬로보아스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기억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서 그들의 기업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붙들고 나오는 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될 이 삶의 원칙도 그렇고요.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칙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쟁취하고 누리고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고 원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조차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인도하는 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거역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고집, 과거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자기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 그거 아니야. 지금 필요한 건 이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성경이 뭡니까?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이 뭡니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의 내용이 뭡니까? 쥐 마음대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속이는 옳은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다. 핵심 구절이잖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암흑기. 구약의 암흑기. 가장 어두운 시대.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 왜? 사람들이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은 결국 뭐예요?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누려야 될 삶의 분깃, 삶의 몫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쟁취하고 요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터전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분깃입니다. 살아내어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쟁취하고 취하고 누리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내용의 삶의 부분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회중들 앞에 나가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지금 아들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라 그러면 좋다. 어차피 므낫세 지파 안에서 므낫세 지파의 분배하는 분깃이 되는 거니까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한 남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딸들이 주장하는 그곳이 바로 슬로보아스의 영토가 된다라고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민수기서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의 영토를 분배받은 것은 자기 주장 내세우고 바로 받은 게 아니라 한참 뒤에 실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약속은 이미 아버지 때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들이 없으니까 위태해진 상황에서 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 땅을 실제로 소유할 때는 또 한참 뒤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해도 기다려야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인내를 배우는 과정,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정직해져 가는 과정,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리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소망하고 바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과정들을 밟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멀고 긴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은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누가 알아요? 이미 끝났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요. 인생 다 산 것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의 강점이 뭐냐 하면은 삶을 나누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도 맨날 말씀 이야기만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어떨 때는 주식 이야기도 하고, 땅 이야기도 하고, 부동산 이야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주일날 교회 와서 거룩한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는 삶의 예배도 중요한 예배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니까 주식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고 뭐 부동산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결혼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어떻게 아파트 마련하고 어떻게 내가 신혼집 살림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젊은 세대들하고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도 사실 그 이야기 듣고 살았지만 마치 인생 다 산 것처럼 자포자기하는 삶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 안 돼요. 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이미 다 이루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내 분깃이 얼마나 되는지도 아직 못 알아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분깃을 확인하고 그 분깃을 위해서 맨날 날마다 쟁취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분깃조차도 확인을 못 해놓고도 벌써부터 모든 거 다 자포자기한 것처럼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 상급이 주어지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 정말 다듬어져가는 내 인성, 정말 기도가 자라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정말 정리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성숙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숙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그리는 기독교인들을 그리는 모습 텔레비 같은 데서 보시면 어때요? 막 매력적입니까? TV 같은 데서 한 번씩 기독교 예배 드리는 장면 나올 때 보면은 대부분이 막 우스꽝스럽거나 막 희화화 시켜가지고 기독교를 표현하지 않나요?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저는 그것이 성숙하지 못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한국 교회가 더 성숙해져 가지고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구별된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나타났다면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그려지진 않겠죠. 그런데 성숙해지지 못하고 양적인 성장만 추구하고 머릿수만 중요하고 헌금의 액수가 중요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눈에 비춰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교회를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밉지만 가슴은 아프지만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밖에 그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상급이 뭐죠? 그 상급은 그냥 살다 보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상급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되묻고 또 묻고요. 그것이 나의 상급이다라는 확신을 주신다면 그 상급을 나의 것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날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고 추구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인내의 과정들을 밟아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음교회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성숙화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 자신,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뭔지, 내가 쟁취하고 추구해야 될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내 분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의 현재 상황부터 파악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수준은 아직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음성이 들리지 않지?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이렇게 더디지?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나는 내 귀가 세상을 향해 있고, 아직도 내 눈이 세상을 향해 있고, 아직도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이제 아침에 오면서 운전하다가 길가에 지나가는 한 여자애가 오징어 게임 할 때 그 총 들고 나와 있는 사람들 그 복장을 입고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저게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심지어 이거 앞에 이거 쓰는 것까지 어디서 샀더라고요. 그 들고 빨간색 그 아래 위로 돼 있는 옷 입고 가더라고요. 아, 어제 뉴스 들어오니까 할로윈데이라고 그러더라. 야, 오늘이 할로윈데이구나. 깜짝 놀란 게 아침에 우리가 9시 한 반 정도에 거기를 지나갔거든요. 아침 9시 반에 벌써 할로윈데이 한다고 그 옷을 입고 가더라고요. 어디 가서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열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갈 거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으면 천국이 질 건데, 오징어 게임 옷 입고 그 분장으로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즐기러 가는 그 삶에 남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적합한, 다음 세대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민수기서가 쓰여지면서 다음 세대에 적합한 지도자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순수하게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적합한 사람이고, 다음 세대에 필요한 삶의 덕목,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죠? 뭐 하라고요? 요구하고 쟁취해서 얻어내라.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았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에 지금 내가 삶에 소망이 있고, 정말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망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지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돼요. 그 찾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왜 안 들려주시고 왜 안 보여주시냐가 아니라 뭐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이 뭐죠? 기도 받아야 됩니까? 어디 가서 환상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요,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사탄 마귀가 장난을 칩니다. 그럴싸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그럴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마귀도 그런 능력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가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걸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요, 어떤 기준이 생깁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이거 선택하면 우리 아버지 싫어하실 거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고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무장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는 그 분깃, 그죠? 그 분깃을 온전히 누리면서 내가 상급으로 받고 정말 풍성한 삶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더 우리보다 원하고 계시다는 것 알게 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